예, 안녕하십니까. 성서라 서원건 목사입니다. 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월 달에 이렇게 국방혁신위원으로 임명이 되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김관진의 그 주적 논쟁 이런 것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기독교의 주적은 누구냐, 이것도 교계 안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쟁거리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 김관진의 그 발언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이런 것을 북한은 히스테리에 가까울 정도로 싫어하면서 민족 반역자인 김관진 놈을 향하여 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그림을 또 보십시오.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중국 신문에 이렇게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이런 그 모습들이 나오고요. 자, 김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해서 이렇게 도발 시 몇십 배로 보복 응징하겠다. 지원 세력까지 초토화할 것이다. 핵공격 징후가 보이면은 선제 타격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미사일로 초전에 도발 시는 적의 맥을 끊고 마지막에 적의 숨통을 끊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뭐 이런 말까지 이렇게 아주 굉장한 이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에서 이 김 전 장관이 이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대 도발 우리 군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강력한 정책으로 결국은 그 목함 지뢰 사건 때 2015년도에 결국 유감을 받아내기까지 했습니다. 뭐 전면전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유감을 받아내기도 하고요. 이런 경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적이 누구인지,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당장 싸워, 이번에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당장 싸워 이기는 강군을 한국군의 목표로 제시해야 한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요. DJ 정부 때는 주적 개념 논란이 시작되었는데 2001년도, 2003년도 국방백서를 발간을 하질 않았습니다. 햇볕 정책이기 때문에 그랬죠. 노무현 정부 때도 국방백서 주적 개념을 삭제하고 문재인 정부 때도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선거 때도 문재인은 우리의 주적이 북한 맞습니까? 물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지도자로서는 말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것 때 한참 그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 DJ 때가 그때 2차 연평해전 때도 먼저 발사하지 마라. 우리가 먼저 4대 지침 중에서 하달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절대로 발사하지 말라. 햇볕 정책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들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과연 이런 상황에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 그리고 사랑의 종교라 누구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독교는 이 사탄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이제 꽉 찼을 때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진멸하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독교는 이 광적인 무슨 전쟁 광이냐, 이 근본주의자들 문제를 말하지만은 전쟁하자는 것이냐, 뭐 이런 말도 하지만은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햇볕 정책을 내세워야 된다. 또 이런 말을 이렇게 합니다. 가장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뭐 이런 말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뭐 사랑의 종교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민족끼리 이렇게 해서 모든 이제 이런 쪽에 해석을 해서 결국은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고 이러는데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적이 어디에 있느냐. 공산주의는 분명히 마귀 사탄의 세력이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대적을 해야 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정부에 대해서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반드시 싸워야 된다. 마귀의 정부가 있는데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느냐. 빛과 어두움이 또 성전과 우상이 따로 나와 있어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거기서 타협하지 않고 나와라.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거기에 재앙받을 것을 그래서 나와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탄 마귀도요, 이 정부가 있어가지고 그 배후에 공산주의가 그럼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냐가 아니라 최선의 방어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진지를 무너뜨리도록 색출하고 전쟁으로 공격해 올 때는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싸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그쪽에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총신에서 그 토의를 할 때 뭐 이런 그쪽에서 공격 오면은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좀 주고 주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까지 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과 사람과 백성 전부와 그러면은 그쪽 사람과 싸워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강력히 그 앞에서 주장하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 사상을 만들어내고 뒤에서 조종하는 배후의 세력, 이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가 666 이런 용,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런 사탄의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이게 주적의 세력입니다. 주적 위에서 있는, 자, 용은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의 세력이고요. 총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사람으로 나와 있는 이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 예, 이건 사람으로 속에 들어와서 정치와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것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자, 마귀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아주 우리의 우두머리 그 정부가 주적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 백성 전체가 아니고요. 간첩들, 찬양, 고무, 전파하는 이 자들, 네, 그들의 정부, 우두머리를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진지전, 기동전, 이것을 그람시, 안토니아, 이 그람시가 이런 것을 주장을 해가지고 그들의 진지를 견고하게 각 곳마다, 정치, 경제, 교육, 모든 곳에 진지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번 5년 동안에 강력하게 구축해 놨습니다. 잘 안 무너집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 견고한 성을,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육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그 내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런 것들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사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말씀이 있고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아시는 대로 거짓 사도가 있고 계율의 역군들이 있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들이 있다. 이 얼마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이리가 양의 가죽을 쓰고 가장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를 그 밑에 하수인들은 나는 너희들을 절대 모른다. 그들이 평화를 부르짖고, 또 뭐 사랑을 부르짖고 나눔과 뭐 이런 거를 공정 나눔 하지만은 굉장히 그 속에는 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영적인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 이게 성경 가운데 참 가장 구약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역대하 18장 19장에 나오는 이제 아합 왕이 아합 왕이 북쪽에 페니키아에 있는 이 바알 우상을 도입함으로 해서 완전히 이게 사상이 이게 공산주의보다 더 악한 이건데, 그렇게 해서 이세벨이 들어오고 그 딸이 남쪽으로 또
딸을 보내가지고 결혼을 시켜서 북쪽과 남쪽이 잘 지내보자. 이 연혼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북쪽 아합이 결국은 이 남쪽에 우리 사돈 우리가 우리가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아옵시다. 우리가 연합군을 우리가 물리칩시다. 이렇게 해서 그 북쪽으로 찾아갔어요. 그 말에 넘어가 가지고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북쪽으로 가가지고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크게 패하고 그 아합 왕은 거기서 죽고 자기는 도망을 나왔는데 그때 이 역대하 19장에 뭐라 그럽니까? 역대하 19장에 이 말씀이 이 사건들이요. 쭉 그 뒤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기에 그때 엘리야가 나타났고 이 선지자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그 나단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아주 선지자가 이 여호사밧 왕에게 공격을 한 말을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뒤로 뭐 회개하고 또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이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이제 뭐 찬양대를 가가지고 그렇게 승리하고 그 뒤에 이제 자식들끼리도 뭐 아합의 자식과 여호사밧의 자식과 또 계속 그 북한을 또 사랑하고 하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결국은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결국은 북쪽이 망하고 남쪽까지 물이 들어서 망하는 단초를 가져왔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결국 남쪽도요. 북쪽이 망하고 난 130년 후에 또 망합니다. 바벨론에. 자, 어쨌든 자 이런 것이 공격을 해오면은 사무엘하 17장에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이 공격을 해오는 저 블레셋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공격해 올 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를 내가 오늘 목을 내가 베어오겠다. 공중의 새들과 짐승에 먹여버리겠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욕하는 너희들을 오늘 그렇게 다윗이 나아가서 결국 목을 베어왔습니다. 다윗이.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왕이 될 수가 있는 일을 한 것이죠. 자, 이 싸워야 됩니다. 이때는 공격이 오면 싸워야 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침략에 오면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방어하고 응징해야 되고요. 미국이 바로 기독교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강력한 이 방어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위해서 할 때는 응징을 무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경찰 국가에 자임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철저히 방어 준비를 하고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하는 말을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독일 한스 폰 젝터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까지 했네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게 참 성경적이죠. 우리는 침략자나 전쟁광이 아닙니다. 침략은 다 이 공산주의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침략을 했죠. 평화를 위해서 주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주적관인 것입니다. 이 논쟁의 우리는 쏘가서 평화, 나눔, 사랑 뭐 이런 것들에 쏘아가지고 우리가 주적 개념을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이 목사들 지도자들이 여기에 지금 머뭇거리고 있고 중도에 서가 있다는 것이 큰 문제지요. 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